열어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대부분은 교회 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 교회 표를 만드는 책임을 비전위원회 위원장 장로님과 비전위원회 그리고 당회에서 매해 표를 만드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게 몇 달 고민하게 돼요. 2024년도 표가 우리는 교회, 마음을 잇다, 사랑을 짓다라고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예배당 안에 걸려있는 표를 매주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마음을 잇다, 사랑을 짓다. 본인마다 생각을 다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잇다니까 이렇게 이어야 되겠다. 사랑을 짓다. 어떻게 사랑을 지을까? 우리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위원회와 당회가 표를 딱 정했을 때는 에베소서 2장 22절을 통해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올해 우리는 마음을 이어갑시다. 사랑을 지어갑시다라고 정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표를 생각하시게 될 텐데 무슨 뜻인지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을 이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사랑을 지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좀 힘을 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마음을 잇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잇다라고 하면 마음이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딱 보면 2장 1절에 그때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져 있지 않고 마음이 끊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하십시오. 제가 실제로 했다가는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위를 들고 화분이 예쁘지 않습니까? 가위를 들고 여기 예쁜 꽃 한 송이를 가위로 잘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라서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향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위로 잘라서 제 손에 들고 있는 꽃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죽었는데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꽃이 잘라진 꽃이 죽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에서 잘리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만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9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900년 넘게 살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수능을 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성공하고 건강하고 몸짱이고 형통하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마음을 이어갑시다라고 할 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어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계는 점점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우리들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형통하고 성공하며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장 생활, 대학 생활 할 수 있을까? 사업이 잘 됩니다. 내가 이 사업 잘 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마음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지난주 중에 청년부 형제가 전화로 급하게 문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이번에 졸업하게 되면 지원을 했는데 한 군데는 확실하게 입사가 됐고 또 한두 군데에서 더 입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에게 물었으니까 성경적으로 답을 하면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직장을 택하면 좋겠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겠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두 개의 직장 가운데 둘 다 좋은데 A라는 직장을 택했을 때가 B를 택했을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한 직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직장에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B라는 직장을 선택하면 좀 더 월급도 많고 좀 더 빨리 부유해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직장을 선택하면 그런 부분에 약간의 손해를 볼지 모르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A를 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B를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반드시 더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전화를 하는 가운데 그 말을 진심으로 반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퇴색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표로 삼을 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마음이 이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 이어진 하나님과의 마음이 더 강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오늘 아침 큐티 하셨죠? 큐티 딱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잠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 나가서 길을 걸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내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해결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참 인상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미간이 어디죠?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작은 상자에 성경 구절 써가지고 여기에 상자 같은 거 해가지고 묶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손목에 매는 것은 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옷수를 달아서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미간에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시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큐티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점심때 정신 차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한테 하신 말씀이 뭘까? 손목에 매서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미간에 붙이면 내가 못 봅니다. 미간에 붙인 걸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나를 압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목사야 이거 알도록 다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 서울중앙교회 권사야, 저 사람이 서울중앙교회 올해 서리집사가 됐대. 그것을 보이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하실 때에 눈을 감았다 뜨지 마시고 식사 기도를 겸손하게 당당하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 생활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 말씨가 내 성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겸손하게 증명하면서 식사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점심 때
식사 기도하고 나면 도시락이 없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죠. 도시락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라도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이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보시면 성경 일독하신 교인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254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이것 딱 보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쭉 볼 때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볼 때도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일독하신 일에 동참했구나 기쁨이 있는데요. 일독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일른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정말로 마음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의 첫 마디 그거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예수님과의 마음이 이어져 있는데 그것이 더 강하게 이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짓다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배당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예배당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예배당, 큰 건물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당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당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 그냥 조금 부유한, 조금 집이 큰 교인들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문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하고는 일단 예배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죠. 토대죠. 파운데이션인데 교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와 터가 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딱 붙잡아주는, 그러니까 건물이 제대로 서려면 모퉁이 돌이 딱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 모퉁이 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초를 이루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벽돌이 아니라 리빙스톤입니다. 이 건물의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재료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축 중인 건물입니다. 완성된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 중인 건물이고 신기하게 이 건물이 자라는 건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면서 점점 이 건물이 커져갑니다. 살아있는 다른 벽돌들이 와서 커져도 가지만 예수님과 붙어있는 이 벽돌들이 강하여지고 거룩해지고 성장하면서 이 건물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상하지 못했던 이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보다 풍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을 짓다,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함께 지어져 가셔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는 소그룹에도 참석하지 않고 지혜도 참석하지 않고 저 혼자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아무리 잘하셔도 교회는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다른 돌들과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족하고 교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교회의 교제가 어떻는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은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제일 명확하게 안 사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그 교회와 함께 먹고 마셨고, 우리가 그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이 무리가 교회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노는 것,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노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과 함께 노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 기억에 남겠죠. 산상수훈에 탁월하신 천국의 복음도 기억날 거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도 경험할 거고,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기적들을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즐겁습니까? 그거는 예수님하고 같이 노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캠핑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이게 표를 지으면서 당에서도, 정책 당에서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공감대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작년에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도 그렇고 이야기할 때 어르신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청년들도 사실 자기들끼리 잘 모르거든요. 대학생들도 자기들끼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작년에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좀 친해지고 싶다, 좀 친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올해 표어가 사랑 안에서 서로 좀 친해지자,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 그것을 교회 표어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서울중앙교회 와서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한다라고 남전도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곽정대 목사님 사역했을 때인 겁니다. 중국의 남전도에서 주최해서 아마 선교 여행은 아닌 것 같고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다고, 넉넉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힘을 모아서 중국에 한번 놀러 갔었던, 여행했었던 그때의 기억을 참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 이야기는 하실 것 같다 생각은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죄송한 게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20년 전에 중국 간 것밖에 우리가 추억이 없다면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올 2024년도 지날 때에 천국에 가서 생각했을 때 2023년 교회 표어가 마음을 잇다, 사랑을 짓다였는데 그때 우리 소그룹이 제일 재미있게 교제하고 놀았다. 그때 내 서울중앙교회 다니는 동안에 올해처럼 신나게 교제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좋은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가지시기를 꼭 권합니다. 건축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쨌든 할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소그룹이 합심하여서 휴가를 같이 내셔서 선교지를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소그룹이 같이 종교개혁 순례를 탐방하시든지 목사가 그 말밖에 뭐 하겠어?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겠어 지금 이 시간에? 그러나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목사님이 원하는 게 그거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전도여행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쉬어야 되겠다.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팀워크를 짜고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피해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지내실 때에 매주일 예배 드리실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더 강하게 이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꼭 두 가지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자가 발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실 때에 기드온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드온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거 도무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1년간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진짜 권하고 싶은데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다 가지고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1월 2일 날 교육자들하고 함께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4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그 4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 금요 기도회 때 교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즐겁게 나와서 숙제하듯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즐겁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교인들로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중상층까지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본당 말고, 본당은 중삼층까지 하나님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가 숙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직분자로서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까지 기도한다면 내가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그 은혜를 정말로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2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더 강하게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인을 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경쟁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